이사야 제1장.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가 될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통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은 이사야 1장 3절 말씀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나누어졌을 때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때는 북왕국이나 또 남왕국 모두 전성기를 지나서 이제 쇠락의 길로 나아가고 있을 때였고요. 또 국제적으로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세력을 넓히고 있는 아주 급박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유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근데 유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죠. 솔로몬의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왕국 또 남왕국으로 나누셨을 때에도 그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 유다를 이렇게 남겨놓으신 나라이죠. 또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 언약을 지키셔서 왕주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신 그런 나라입니다. 또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의 왕궁이 있는 곳이죠. 신앙과 또 정치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 이제 범죄에서 그 죄악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이 이제 이사야서 전체적으로 이제 절절하게 흐르는데 오늘 첫 부분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심정이 나와 있죠.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거역이라는 말은요 연약해서 하는 실수와는 다른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일부러 어긴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소나 나귀 같은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주인을 알아보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로 삼아서 정성껏 양육해 주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을 알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짜 몰랐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12절부터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또 분향함, 절기를 지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신들의 삶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고 제물만 잘 드리고 절기만 잘 지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실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삶에서는 악을 행하고 죄 가운데 있고 손에는 이웃들의 피가 가득한 그런 상황 속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 제물, 그런 절기들, 그것은 하나님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다. 견디지 못할 그런 것이다 라고 지금 한탄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정말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며 정의롭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또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징계를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원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8장 23절을 보니까요, 참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입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님들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중단되고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